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가는 377장,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377장,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전하며 머리 행할게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굴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외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어서 379장, 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다다음 찬송가이죠. 379장, 새 찬송가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한섬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가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새 번질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돌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모래 거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원 공녀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에는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더운 아침에도 이렇게 야훼 예배, 치유 모임 야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치유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드리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7장 전체인데요. 예, 또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저희가 5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Matthew 7, 24-29.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에는요 장마와 태풍이 불어서 난리가 났죠. 특히 장마로 인하여 뭐 막 무너진 데도 있고,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집들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뭐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런 집은 없겠죠. 설마 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석이 든든하지 않은 곳에 지은 집은 이번 장마로 또 홍수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무너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지금 건축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건축업자가 아니고 저희 신앙 생활 또 치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치유, 또 무너지지 않는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치유 사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 은사로도요 치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러한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영적 문제, 심각한 정신질환, 심각한 자폐 문제, 예, 은사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겉으로는 완전히 나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파운데이션이 약하죠. 기초가 약하죠. 그러면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이 세상 사는 게 평탄치만 않거든요. 요즘처럼 한국에 요즘처럼 장마나 태풍이 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그렇습니다. 이 요즘처럼요 팬데믹,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올 때도 있어요. 평탄치만 않아요. 특히 학교 다니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이 충격이 옵니다. 이때 무너지는 게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냐. 은사로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은사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은사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운데이션이 약하죠. 파운데이션이 약하면은요 순식간에 공든탑이 무너진다니까요. 저 그런 거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어요. 겉으로는요 너무나도 좋아졌어요. 아니 완전히 나았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우르르 무너지는데 옛날하고 똑같아져요. 아니 옛날보다 더 심해져요. 파운데이션이 약한 거예요. 일단 치유 사역자가요, 치유 사역자가 은사만 강조하고 은사로만 사역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치유받는 그러한 개인이나 그 가정이요 오로지 관심이 빨리 좋아지는 데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 찾아가면 고쳐줄까? 예, 물론 그건 뭐 중요합니다. 치유사역자 중요한데요. 그냥 좋아지는 거에만 정상적인 생활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희를요 전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육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정신과 영혼도 있습니다.
영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육체도 있습니다. 정신, 감정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좋아지죠. 그럼 무슨 얘기부터 하나?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거 들으시는 분 거의 없으세요. 요즘 같은 때 너무 덥잖아요. 체력이 한계 오죠. 이때 무너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컨디션 안 좋아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 육체가 영향받거든요.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육체, 정신, 감정, 영혼 다 연결돼 있어요.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죠. 영적 상태 얼마든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저 요즘에 조심하고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요. 영적 상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육체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급하다 보니까 이해는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저도 급해요. 빨리 좀 다 나으셨으면 좋겠는데, 회복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이제 조급하시고요. 그때 좋아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빨리 학교 이제 돌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체질은 옛날하고 그대로인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공부하고, 곧바로 직장 다니고, 무너지는데 옛날하고 똑같아져요. 심지어 더 심해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요건 이제 제가 먹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치유 사역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좋아지죠? 저는 무조건 운동부터 시켜라. 네. 저는요, 좋아진 다음에 하루에 2시간 YMCA 가서 운동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왜냐, 그게 미니멈이라고 전 배웠어요. 저를 도와주신 어떤 권사님, 그룹홈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무조건 2시간. 매일 운동할 거면은 너 이 그룹홈 떠나도 되고, 많이 좋아졌으니까 떠나도 되고, 2시간 운동 안 할 거면은 너 여기 살아야 된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멘, 무조건 합니다. 거기 떠나고 싶어서. 7명이 조현병 있으신 7분하고 제가 3개월을 살았어요. 네. 재미있었겠습니까? 재미없었겠습니까? 통과. 무조건 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근데요, 정말 죽기보다 이렇게 시달렸던 분들요,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시죠? 운동이에요, 운동. 죽으면 죽었지요. 운동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에 악물고 2시간 했어요. 네. 2시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갖고 5시까지요. 5시에 열더라고요, YMCA. 저희 동네는 그랬어요. 무조건 2시간 운동하고요. 네. 그리고 집에 와서 아침 식사하고. 요즘에는 1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치유, 또 치유 사역은요, 반석 위에,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반석 위에 딱 쌓아 올려야 돼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딱 쌓아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반드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자면요, 반드시 비는 내리고요, 창수는 나고요, 바람은 불거든요. 야, 참, 어떻게 요즘 한국 상황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죠? 지금 한국이 딱 이렇잖아요. 비가 내렸어요. 홍수가 났어요. 태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래요, 인생. 삶이 그래요. 특히, 이제 이렇게 조현병이나, 조우울증이나, 불안증, 우울증, 자폐로 시달린 분들은요, 봐줄 것 같죠? 예. 그런 분들은 세상이 봐줄 것 같죠? 사단이 봐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타겟입니다. 제 간증이에요. 왜? 예. 옛날에 한번 길을 닦아 놨잖아요. 그래, 더 타겟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고 이 기초부터 탄탄히 조급. 한국 분들이 이제 조급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해해요. 저도 되게 조급한 사람이었는데 좀 느긋하셔야 돼요. 느긋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저는요 이거를 이제 제가 오해하고 착각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걸 착각했는데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게 이제 은혜인데 구원받는 것. 그 유일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료에 있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유일한 구원의 조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요 이 은혜를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치유 메시지에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래야죠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실천을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메시지도 그렇지만 왜 그러냐, 이 치유 모임에 오는 분들이요 요즘에는 완전히 이제 픽스 됐어요. 고정돼 갖고 주로 이렇게 부모님들 또 가정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치유가 필요한 당사자들은 몇 번 안 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제가 뭐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치유에 있어서 운동 중요하다, 영양 중요하다. 처음부터 저는 동일한 생각이었는데 초창기에는요 정말 급한 분들도 오시고 그래 갔고요. 그래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강조했죠. 지금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한국이나 뭐 호주 같은 곳에서도 또 메시지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실천 파트 그 부분도 강조하는 것이죠. 여하간요 이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이게 강조되어야 해요. 아니 지금 뭐 막 헤매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실천을 강조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 안 사냐? 그러면은요 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조금 정신 있는 분들은요, 조금 이제 좀 깨어나신 분들은요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해요. 왜? 몸이 안 따르는데 어떡해요? 몸이 안 따르는데 자꾸 저한테 전화해갖고 계속 우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조금 깨어났어요.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제야 좀 정신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후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상 생활은 안 되는데 조금 이제 의식이 생기니까 정말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고 죄의식, 정죄의식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분한테 제가 뭐 말씀대로 살아라.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더 괴로워요. 그러다 지구를 떠나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신자는 어떠한 신자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의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worldly라고 나와 있어요. worldly라는 것은 세상적이라는 말이죠.
세상적인 세속적인 신자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구원 안 받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신자는 어떤 신자라고요? 예, 육신에 속한 신자예요.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예. 아직 애기, 아직 어린아이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말하자면 worldly, 세상적인 이런 거를 뛰어넘어야지 정말 중요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신자는 가짜 신자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짜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가짜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전에 그 조현병으로 시달렸을 때 최소한 5년을 아주 심하게 시달렸어요. 그때 제가 말씀대로 행하였습니까? 말씀의 반대대로 행하였어요. 말씀의 반대대로 행하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가짜 신자였나? 그건 아니었죠. 예,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가짜 신자는 아닌데, 그런데 가짜 신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열매는 어떠한 열매겠습니까? 뭐 은사로 뭐 치유 역사 일어나고 뭐 귀신 쫓겨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나와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삶의 열매,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 그러니까 멀쩡한데요. 뭐 저처럼 조현병으로 시달린 것도 아니고 뭐 멀쩡한데,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예. 다 알면서. 그러한 사람은요, 그 가짜 신자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사역자다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죠.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보면은요, 많은 경우요, 말씀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별개예요. 예. 말씀은 별개. 뭐 구원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삶은요, 삶은 말씀하고 전혀 별개로, 완전히 따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환난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비, 창수, 바람으로 나와 있죠. 환난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 왔잖아요.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신자들은 싹 비껴갔습니까? 예. 신자들도 그대로 불신자와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예, 이럴 때에, 이런 환난 시험 당했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기초가 약한 것이거든요. 예, 모래 위에 계속 집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말씀대로 산 분들 있잖아요. 차곡차곡 작은 실천부터 한 분들, 예,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작은 실천 하나하나 쌓아 올린 분들은요, 무너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뭐 꼭 이 세상에서 갑부가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갖고 완전히 망했어요. 예. 홈레스 무숙자 되고요. 가는 데마다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 맞고 나중에 순교했어요. 세상적으로 완전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그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하늘에서는요 그 상이 크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죠. 그러면 핍박 당할 일이 없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행동하는데 핍박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그 상은 크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받을지언정 하늘에서는 그 상이 크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믿음의 열매도 맺고 또 하늘에서는 그 상이 큰 것인데, 그런데 이게 되지가 않아요. 예. 마음은 있는데, 옛날에 그런 뭐 유행어 있었잖아요. 마음은 뭔데 몸은 뭐다. 그런 이제 모르시네요 그 유행어. 예. 몰라도 돼요 그런 거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려 할 때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게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예. 그러지 않는 분도 제가 한두 번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 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 상처 하나 없으시고요, 정말 건강하신 분이에요. 예. 육체만 아니라 정신이나 마음 정말 건강하신 분들 제가 한두 번을 만나보았어요. 이분들은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저는 그랬어요. 예. 저는 이제 뭐 타고날 때 목에 이렇게 umbilical cord라고 탯줄이죠. 목에 탯줄을 감고 나왔어요. 그리고 평생 그냥 뭐 시달렸어요. 사실 평생 시달렸어요. 이래저래 시달리고. 이런 사람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괴로운 거죠. 예.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약한 분들이더라도 일단은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예. 말씀대로 100% 무조건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적어도 삶의 방향은 그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실천하는 방향으로라도. 그러면은요 자기 한계 올 때 이때 하나님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복음을 깨닫게 되고요. 정확히 깨닫게 되고, 그 전에 뭐 전혀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전혀 몰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요. 뭐 이제 알았겠죠. 알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겠죠. 그런데요 이게 정확히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정확히 깨달아지고 정리가 딱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이후로는요 이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이에요. 계속 이 복음에 뿌리 내려갔고요, 나중에는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이 복음이요, 희미했던 복음이요 정확히 깨달아집니다. 머리에 딱 정리가 됩니다. 거기에 뿌리 내립니다. 그러면서요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치유사역의 열매예요. 치유사역의 열매. 예. 그래서 제가요 이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계속 증거하니까, 계속 그 메시지 외치니까 좋아지고 뭐 심지어 완전히 나은 것 같고, 예. 같고라고 하는 것은요, 예. 끝까지 봐야 되니까 중간에 또 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치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이제 치유 사역하는 분들에게 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통하지가 않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예. 이 부모님들 치유 사역, 이 치유 사역의 사명 감당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실천이 중요합니다. 예. 완벽한 삶 살라는 게 아니죠. 말씀대로요,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일단 방향이라도 그쪽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할 때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개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해버리는데 뭐, 내 방법으로 다 뭐 일을 처리해버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쉬라고 막 이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이렇게 쉬라고 몸부림치다 보면은요, 그러면 내 한계에 부딪히고요, 이때 하나님 반드시, 예,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왜냐? 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기라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사랑하사 이제 보상하시는데, 어떻게 보상하시느냐?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고 딱 정리가 되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삶의 많은 열매, 치유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죠.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이요 굳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돈으로 뭐 다 해결하고요, 우리의 그 커넥션으로 다 해결하고요. 어떤 정말 부자들 저는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은요, 이제 그 자녀가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병원 같은 데는요, 그 규정이 되게 엄격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no problem. 제가요, 이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관없대요. 예. 한국은 몰라도 미국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예. 얘네들도요, 돈 주면 다 해결되던데요. 그렇더라고요. 예. 되게 엄격한 데인데 돈 잘만 받더라고요. 예. 제가 거기 여러 번 갔거든요. 잘만 받고요. 뭐 그냥 통과. 예. 그 어머님이 오시면은요, 할렐루야 막 웃고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그냥 문 열어줘요. 예. 그대로 저도 따라 들어가고 검사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다 돈으로 해결해 버리셔요.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커넥션으로 다 해결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특히 치유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치유 사역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 생활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받은 치유가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또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또 야외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우나 같더라고요. 저희 거라지 가만히 있는데 땀이 줄줄 나고 그러는데 참 너무 귀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유익할 줄로, 영적으로 유익할 줄로 믿고요. 참 날씨도 더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죠. 계속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도 이 더운 가운데에도 이 코비드-19 사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위에도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오며 저희가 끝까지 기도의 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치유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예배는 마쳤지만 저희가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수요일 날에는요,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분 아니 5분이라도 잠깐 자리에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